드디어 에스라가 무대 A로 왔습니다. 2차 귀환 때 조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 일이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회개혁 운동을 했고요. 문화적인 것, 사회 전반의 상황을 개혁하는 사회개혁 운동을 했고, 두 번째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번 사회개혁 운동이었고 2번은 성경 공부 운동,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나와 있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한 활동은 이제 처음에는 혼자 하고 있다가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같이 그렇게 활동하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먼저 사회개혁 운동을 보실까요? 에스라 9장, 10장부터 이 내용이 나오는데, 야, 진짜 돌아와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그 생활이 엉망진창인 거죠. 특히 레위 제사장들의 생활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어떻게 모두 섞여가지고요. 옛날 그 가나안 종교처럼 뭐 섞여서 결혼하고 뭐 예배라는 게 그저 복을 기원하는 그런 예배나 드리고 있고, 그냥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배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9장 6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참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백성이었는데 이방 종교를 섬기다 보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서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그랬는데 돌아와서 또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또 똑같이 하고 있네요 하면서 슬퍼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를까요?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참 아는 사람이 너무 없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부끄럽게 또 하고 있다니 하면서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막 섞여서 사는 사람들 막 내쫓아요. 아예 뭐 그냥 어쩔 수 없으면 내쫓기도 하고 잘라내고, 절대로 우리는 섞이면 안 된다. 노아 때부터도 그랬던 얘기였지만 이 거룩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쪽과 다르다. 우리는 가인하고 셋 계열은 섞이지 않는다. 셋 계열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나가야 되니까 가인 계열과 섞이지 않는다 하는 그 옛날부터의 그 생각이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파워를 지키고 있는 셋 계열,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자태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남은 자들, 그 귀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바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그 노력을 가지고 애쓰고 우리가 힘들어도 하고 있는 이 공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예쁘게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애를 쓰고 서로 공부를 하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스라가 한 것이 성경 공부였잖아요.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근거들이 이제 막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라 공부한 내용이 느헤미야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2차 귀환 해가지고 이제 에스라가 나왔는데, 드디어 이제 또 3차 귀환을 하게 되죠. 그때 느헤미야가 이제 조국으로 돌아와서 에스라하고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3차 귀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스라가 자기 혼자서 사역을 했었잖아요. 돌아와서. 처음에, 네.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2차 귀환 때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전체 사역으로 봤을 때 이제 이 기간을 이렇게 본다 그랬을 때 처음에 초기 사역은 혼자서 했는데, 느헤미야가 나중에 이제 3차 귀환 때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 공부한 내용은 이 느헤미야 속에 다 그 내용이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재밌죠? 느헤미야 8장, 9장을 통해서 에스라가 그때 무슨 일을 했다 하는 것이 여기 느헤미야 안에 들어있어요. 네. 그 스카우트 해온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낭독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백성들이 그걸 또 다 듣고 전부 다 회개를 해서 모두 다 울면서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오늘날 우리도 내가 오늘 여기에 왜 존재하고 있는지 깨닫는 그런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일 중에 하나로 오늘 이 순간의 공부를 그냥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패러다임 시프트인 거죠. 내 인생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모습하고 완전히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그런 순간을 좀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진리로구나 라는 것에 탁 클릭이 돼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거로구나. 오늘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거로구나 라는 거를 탁 깨닫는 순간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것. 정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일에 온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생애와 삶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일을 올인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행운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 또한 굉장히 청렴결백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고 일을 하면서도 총독이 주는 돈도 월급도 안 받았거든요. 뭐 대단한 개혁가였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빈익빈 부익부인 그 가진 자들이 계속 더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분개하고 그래서 그 나쁜 부자들을 징계하는 데 앞장서서 개혁을 하는 일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포로 귀한 공동체들한테 자 이렇게 뭐 증서 같은 거를 해요.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사인해. 그래서 촥 사인하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제 삶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그렇게 그 공동체를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똘똘 뭉쳐서 그 영적인 그리고 각성한 특별한 커뮤니티가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요 사람들의 그 시작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가서 그 바리새파라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율법에 철저한 이런 사람들까지 이어지면서 그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중간 시대, 요 중간 시대 한 400년 동안의 에너지가 될 수 있었다,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즈음에 말라기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활약을 한다. 말라기는 성경의 이제 맨 끝이죠. 네, 맨 끝이에요. 1327페이지. 말라기가 본 에스라 시대, 그리고 말라기 4장을 읽으면서 연구를 해보기. 말라기가 본 에스라 시대는 그 주인공이 제사장들, 레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장 6절, 8절, 9절 잠깐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 일반 백성들보다 말하자면 교회 지금 현재 목사님이 잘못하면은 더 지탄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잘 그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많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살아있는 총독한테도 그렇게 이제 더러운 제물을 바치면 좋아하겠니? 근데 여호와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런 제물을 바치고 너희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10절에도 보면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시고 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이제 하셔요. 2장에 가보면 보라 3절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무서운 예언을 막 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면 너희 얼굴에 망신하고 그리고 그 좋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날이 오면 너희들 레위인에게 내가 승부를 거는데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날이 오면 회복시키는데 너희 레위인부터 깨끗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당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이 오면 회복하시는 그날을 이제 기다리는데요. 이제 4장 진짜 마지막 장인데 구약의 마지막 장인데 우리가 그래도 4장은 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네, 우리는 보통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왜 유명한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라기 4장 2절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면 이제 몸이 다 낫잖아요. 또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것이다. 이걸 축복의 말씀처럼 생각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고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기 바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시나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신다. 회개하면 구원하신다요. 모든 예언서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근데 이게 뭐 그냥 심판하시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회개의 순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이 오고 그 다음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것이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악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바람에 날리는 재처럼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5절, 6절 이제 마지막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한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 엘리야가 어떻게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 그냥 이렇게 사람들처럼 땅에 묻혀 죽은 것이 아니라 숨을 거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했어요. 하느님이 보내주신 그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했잖아요. 그때 갔던 엘리야를 다시 보내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한다는 거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꽉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제 이 말라기 4장 5절 6절까지 읽으면 이제 구약을 다 읽은 거예요. 우리가요. 이만큼을 다 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상상하셨습니까? 네, 끝났어요. 진짜로. 이 순간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에스라 시대에 갔던 한 사람처럼 아니면 정말 에스라처럼 이렇게 재건하기를 바라는 그 나라에 그 희망을 갖고
보는 그런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욥기 처리하기가 나왔는데 욥기를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뭐 다시 다 읽고 우리가 그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를 하면 사실 이 욥기가 굉장히 심오한 얘기거든요. 연구할 게 많은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욥기는 형태는 마치 그 연극이나 영화의 시나리오 같이 생겨 있어요. 누가 나와서 뭐라고 말하고 어떤 배우가 뭐라고 말하고 하는 것처럼 시나리오, 극본처럼 문학작품처럼 굉장히 유려하게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무대가 이렇게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하고 하늘과의 얘기가 막 왔다 갔다 막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도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정말 욥이라는 믿음 좋은 자녀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도 그 믿음이 변치 않는지 한번 볼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짧게 말하면 인간은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서도 신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그 큰 명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좋은 일,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일, 취업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착착 합격되면은 축복. 그다음 원서 냈는데 떨어졌으면 시련, 고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그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욥의 주제 중에 하나는요. 글쎄, 뭔지 모르겠다. 또 하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냥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모르는 그런 여백 또한 또 삶의 매력이 아닐까. 네. 나는 또 그렇게 모르는 상황에 처해지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그 당시에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를 근간으로 해서 썼는데 언제 누가 쓴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배경은 아브라함이 나왔던 창세기 때 그 족장 시대였을 것이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종교 사상이나 철학 같은 것을 배경으로 한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은 과연 대가를 바라지 않고서도 신을 섬길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요.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욥이 기록되었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가 다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말씀부터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에 엘리야의 출현을 기다리며 하는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이 무대 커튼이에요. 네. 앞으로 올 엘리야를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데 한번 우리 마무리를 한번 읽으면서 이 커튼을 쳐놓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진짜 예언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무섭도록 정확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다 이루어져서 현실이 됐잖아요. 그 다윗 왕조를 배반한 북방 이스라엘 혈통은 아수르와 기타 종족이 섞여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반해서 남방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기는 했지만 다니엘, 에스겔, 학계, 스가리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이 절대 포기를 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계속해서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내시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계시록까지 끝까지 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에스라는 이렇게 깊은 공부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문단에가 이제 에스라가 깨달은 엑기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북방 이스라엘에는 진짜 아니구나. 저들은 섞였구나. 하나님 나라는 섞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생명이구나. 다른 종교는 절대 아니로구나. 일단 성결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거룩한 당신의 성품을 자녀들이 이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가르치자. 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자. 섞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생명이다. 다른 종교는 절대 안 되는구나. 이런 것, 이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 민족에게 먼저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 역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열방과 섞이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문화로 그들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 그것 바로 우리의 사명인데 그 또한 가르쳐줘야 되겠다.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자각하게 교육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에스라가 포로 귀한 백성들의 정체성 뿌리를 족보용법으로 아담에게까지 올려다 꼭대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부각시키고 그래서 구약 전체를 총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줄기차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계속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가 진짜 끊임없이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줄기차게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이어져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포로 귀한 공동체 무대에서 창조 시대를 바라보면서 구약을 총정리하고 나니까 앞으로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제 엘리야의 출현으로 막을 열게 될 신약을 기다려 봅시다. 자! 지금 이 커튼은 구약의 커튼이 이렇게 닫힌 것이기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신약의 커튼이 엘리야의 출현으로 이렇게 열려질 커튼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누구로 나타난다고요?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이 엘리야가 신약에서 이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14주차 이제 한 주 중간고사 빼고 13번에 걸친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 공부를 했는데요. 이 순간에 이 구약을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싶고요. 이 과정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이 과정을 수강한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마무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그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 이 순간에 나를 여기 보내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손에 얹어져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앞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